입니다. 고린도후서 제3장 오늘은 7절부터 18절까지 할 텐데 우선은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주의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적 같이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와 영광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와 영광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식사하셨죠? 커피 한 잔 먹어보셨습니까? 커피 맛이 있었죠? 비쌌습니까? 쌌습니까? 적당하지요. 예. 제가 아까 갔더니 얼마나 줄을 뭐 있었던지. 근데 커피가 맛이 괜찮았습니다. 한 잔씩 하면 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시간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상기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선 6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디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좀 말씀해 보면 이 성경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는 공감복음 지내서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 전후서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가겠지만 고린도 전후서보다는 갈라디아서가 더 수준이 높고요, 갈라디아서보다는 에베소서가 더 높고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알고 그 수준에 이르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부터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삶의 요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좀 잘 듣고 배우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서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점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음은 내가 듣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니까 그냥 말씀 듣고 예배 임해야지, 그렇게 하면 아무 유익이 없고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말씀 따라 가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지만 바르게 믿게 된 것은 84년도부터 믿은 것 같은데 84년도만 해도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 지났으면 제가 볼 때는 고린도후서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간 수준으로 살아야 될 텐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나의 마음과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상당히 전진해야 되고 또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 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오시면. 하나님 영이 온다는 말은 오늘 2부 예배 때도 배웠지만 영이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악이 다 제하여져야 새로운 영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 마음에 쌓아왔던 악한 영들을 제하고 죄의 때들을 다 치우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새 마음에 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사랑과 의와 거룩함이 힘이니까, 온유함과 오래 참는 힘이죠. 그러니까 그 새 영이 우리 마음에 오면 새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새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합당케 하셨으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처럼 사는 겁니다. 일꾼이라니까 뭘 꼭 해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 영혼이 이미 산 겁니다. 새롭게 된 것이고, 주의 영, 새 생명으로 살아난 거죠. 이 살아난 이 새 생명,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면 더 삽니다, 이게. 원래 이 꽃나무들은 씨에서 출발하거든요. 생명의 씨, 마치 주의 말씀처럼. 근데 이 물을 주면, 다르게 말하면 주의 영을 주면 이게 점점 살아나잖아요. 그것처럼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영으로 말씀 따라 살 수 있거든요. 살면 점점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고 더 점점 저 높은 곳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다. 그렇지만 주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주의 영을 빼면 우리 마음만 남는 거죠. 우리 마음은 거룩하지도 못해요.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은 어두운 마음, 죄의 마음이죠. 그 죄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거죠. 우리 죄인의 마음으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내 마음은 추하고 더러우니까, 영이 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못 사니까 이제 말씀은 살라고 하는데 나는 못 사니까 그 못 살 때마다 자꾸 나를 정죄하죠. 하나님은 살라 하는데 못 사니까 내가 왜 이럴꼬?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이게 이제 자기를 정죄하죠. 이걸 자꾸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율법의 조문은 곧 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꾸 나를 정죄하게 되고 생명은 없고 힘은 없고 병들고 시들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두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마땅한 겁니다. 주의 영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사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점점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칙을 아셔야 늘 주의 영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구원받을 때 그때 와 계신 겁니다. 오랜 전에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이 물을 내가 의지해서 날마다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이런 말씀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7절부터 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읽었죠. 이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도 모세가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영광이. 이게 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올 때 그때 영광이 충만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면,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말씀 받아 내려오는 그 장면이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니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밑에 있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볼 만큼 영광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받아온 말씀은 모세의 심령에 받은 것이 아니라 돌판에 받아왔죠. 이게 이제 율법의 조문을 받아온 겁니다. 율법의 조문, 결국 없어질 율법의 조문을 받아왔던 때에 그때 영광도 너무 충만해서 사람이 못 볼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말씀은 뭐냐 하면 없어질 영광, 그 직분, 율법의 조문을 받아왔을 때도 영광이 굉장했는데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영광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모세가 그 영광이 충만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모세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때 받았을 때 말씀은 마음에 받았습니까? 돌판에 받았습니까? 예? 마음에 받았습니까? 돌판에 받았습니까? 두 돌판에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돌판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돌판에 받았을 때도 영광이 너무 충만했는데, 이 말이에요. 충만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영이 친히 우리 신비에 마음에다 새기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보다도 훨씬 더 진짜 영광이 충만한 것은, 모세는 돌판의 말씀 받아도 없어질 율법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대단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마음판에다 말씀을 새겼는데 그 말씀 받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차입니다. 알고 보면. 다만 지금 영광이 안 보일 뿐이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굉장한 영광이 보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돌판에 새겼을 때도 모세에게 영광이 충만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겼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이 충만하겠냐. 그러나 영은 안 보이니까 지금 못 볼 뿐이지 영광이 너무 충만하다는 거죠. 진짜 영광이. 그 말씀이 이제 7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가 받은 영광은 일시적인 건데도 영광이었는데 우리는 성령이 한번 오면 떠나지 않잖아요. 그가 오실 때 주의 영광이 같이 온 것이니까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은 모세의 정죄의 직분의 영광보다는 너무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거다. 굉장한 영광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영광의 예수님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를 볼 때는 영광의 누구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영광의 여러분입니다. 영광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우리 신비의 말씀을 새겼으므로 그 영광은 길이 있고 영원하고 모세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 아론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건 굉장한 영광이 있었는데, 참 신기한 일은 그 굉장한 영광을 모세는 그 백성이 안 보여주려고 수건을 덮었어요. 그 뒤에 모세가 내려올 때는 자기에게 영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자기를 못 보면 다른 사람이 보니까 굉장한 겁니다. 못 볼 만큼. 자기는 못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는 영광이 너무 이제 큰 것을 알았어요. 그 알고 난부터 모세가 어찌 했냐? 수건을 덮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33절에 3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처음 내려갈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맨 얼굴로 영광 보여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가려버렸어요. 한 번도 그 후는 그 사람이 못 봤어요. 모세의 얼굴의 영광채를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벗고 들어갔는데 하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덮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벗고 들어갔지만 사람 앞에 나올 때는 다 덮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건만 봤죠. 영광을 못 봤다니까요. 왜? 모세가 가려.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모세가 못 보도록 수건을 덮었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왜 덮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같이 아니하라. 그러니까 이 장차 모세의 영광은 조금 있다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으면 좀 있다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없어지네. 영광은 별거 아니네. 요렇게 말할까 싶어가지고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아예 수건을 딱 덮고 지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영광은 자꾸 없어지겠어요? 이게 그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죠.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새길 때는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거룩하고 영광이 있는 거죠. 말씀을 받을 때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늘 백성들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존중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영광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백성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은 받았는데, 돈 받았는데 백성이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말은 자꾸 백성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말씀이 말씀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못 지키니까. 그래서 영광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영광인데 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영광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없어지는 겁니다.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왜 못 지키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못 지킨다? 우리 죄인의 마음이 완악하고 추해서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데 율법은 거룩하죠. 그렇지만 지킬 사람이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영광이지만 이 말씀을 못 지키니까 자꾸 말씀을 버리게 되고 버리니까 영광은 사라지게 돼서 결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덮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라지게. 그러니까 얼굴을 덮는다는 말은 결국은 네 마음이 완악해서 못 지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건을 덮은 의미는 결국은 우리 인생은,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죄인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의 표시가 수건 덮는 거예요. 수건의 의미는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수건 덮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새로운 심령에 주의 영이 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성령이, 사랑의 영이 오는 거죠. 그러면 새 심령에, 전에는 죄인의 심령이었는데 그 죄를 씻어내고 새로운 심령에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오시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주께로 돌아오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구약 때는 그랬지만 수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예수로 말미암아 주께로 오면 주의 성령으로 지킬 수 있는데도 지금은 지킬 수 있는데도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옛날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예. 오늘날은 이제 주께로 오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도 구약시대 모세 때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수건을 덮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적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글소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제가 오늘 설명한 그거요. 지금은 예수께로 나오면 주의 영으로 지킬 수 있어서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오늘날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 구약 때처럼 수건을 덮고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 구약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 설교들을 보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이 많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절대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구약과 같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같은 거죠. 지금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도 우리는 못 지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이 주께로 가면 벗겨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주께로 가면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께로 가면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믿으면 주의 성령이 오셔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건 덮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 거다. 근데 아직까지도 구약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신약 이 시대에. 그건 잘못인 거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내가 새로운 심령이 되고 주의 영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건이 벗어지는 거다. 수건 얘기 알겠죠?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참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수건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우리 지금이 다른 것은 다 하나입니다. 뭐이 다른지 아십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대든 거고요. 용기도 좋죠. 죄인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되어드는 것, 이게 구약의 마음이라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께로 돌아오면 예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마음이 다른 거죠. 구약은 완악한 마음으로 산다면 예수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마음에 주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산다면 지금은 주의 영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의 힘으로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이게 수건이 벗어지게 되고, 문제는 주의 영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참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문제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삶의 근본 힘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제 반대로 썼냐면, 앞에 율법의 조문 지킬 때를 생각하면서 반대로 쓴 겁니다. 아까 말했죠. 율법의 조문은 지킬수록 우리가 죽는다고 말했죠. 정죄거든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왜 우리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완악한데, 내 마음이 어두운데, 그죠? 하나님 법을, 율법을 지키지 하니까 지키지 못함으로 자꾸 나를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의 마음, 우리 인생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나를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정죄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오시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거든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그 말씀 앞에 정죄를 받게 되지만, 주의 영이 오시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참 자유함이 오는 거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다. 예수님 믿고 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려 하면 늘 정죄함이 있어요. 정죄. 이런 경험 수없이 많이 했죠. 우리 하나님인 사람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삶이 늘 교차하거든요. 하루 중에도 주의 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딱딱한 내 마음으로 살면 늘 본인이 죄짓게 되고 본인을 정죄하게 되고 가책을 느끼게 되고 힘들죠.
그러나 기도하고 새 마음에 주의 성령을 힘입게 되면 은혜로 살 수 있죠. 그때는 자유함이 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주의 영이냐 여러분의 힘이냐, 여러분 마음이냐 주의 영이냐, 바로 이것으로 이게 우리 삶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주의 영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참 자유함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참 자유함이 있고 정죄함이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영이 이제 내게 오셨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만 새겨줘도, 모세 바깥에 돌판에 말씀을 새겨줬는데도 모세가 영광이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 신비의 말씀을 새겨주니까 영광이 충만하겠죠. 여러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요, 그 영광의 모습, 그 주의 영으로 더 주님을 따라 살면 살수록 내 영혼은 더 아름다워져서 영광이 더 충만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진짜 영이 충만할 뿐 아니라 그 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수록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더 영광스럽게, 영광에서 자꾸 영광으로 이르러 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못 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참 보면 그래서 자주 말하지만 주여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예수님 다 잘 믿을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믿은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면요, 뭐 굉장할 거예요. 이 전기불 다 꺼도 환할 거예요. 여기가 영의 빛으로 굉장합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사람들이 못 볼 지경이었는데 진짜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겠느냐. 거기다가 그 영으로 살아온 세월이 많거든요. 그러면 더 영광스럽게 되었을 테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잠 깨지. 근데 오늘은 주무신 분 없으세요. 미안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근데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그리 영광스러워도 본인이 본인 영광을 못 봤어. 왜? 본인 영광이니까. 다른 사람이 봐줬거든요. 그죠? 그때 알았어. 아, 영광이 많구나. 지금 우리가 만약 지금 보지 못하지만 육의 눈을 가져서 영의 눈을 가져도 우리 영광은 내가 못 보겠죠. 나는 다른 사람 영광은 보지만, 다른 사람은 나를 보지만 나는 못 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말하기를 믿음의 눈으로 네 영광을 보라. 영광 거울을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 볼 때는 이제 거울에 비춰보면 안 보이겠어요. 모세도 본인이 직접 못 보지만 모세가 거울을 봤다면 볼 수 있겠죠. 제 말 이해하나요? 네, 거울을 보면 볼 수 있어요. 남이 안 보도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거울이 자기 모습을 보여줘서 거울을 보면 자기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우리도 지금 영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거울에 참 자기를 비춰보라고요. 눈 감아보십시오. 눈 감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영광이 충만하고 그동안 영으로 살아왔던 그 삶 때문에 더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나는 못 봐, 내 영광을. 그러나 믿음으로 앞에 있는 거울을 보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광을, 영적이지만 그 거울에 한번 비춰보면 거울 속에 여러분의 영광을 볼 수 있겠죠. 눈 떠요. 바로 그렇게 거울을 보듯이 자기 영광을 보라면, 그러면 영광이 보이죠. 근데 그 영광같이 나중에 우리 영혼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영광, 내가 본 거울의 영광, 믿음의 영광같이 내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천국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 더 살면 더 영광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영광인데, 그러나 나는 못 봅니다. 믿음의 거울을 보면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보이는 그것처럼 앞으로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고, 더 영으로 더 살면 더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짜 우리 영광이다. 그런데 그 영광과 더 영광이 되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음을 발견해 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 것이고, 그 주의 영으로 살수록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도 이런 설교 누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리 살아야 합니다. 이 주님 믿으며 그 좁은 길을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 참 쉬운 겁니다. 또 오늘 3부 예배 말씀하지만 이 3부 예배 말씀 내용도 2부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오늘 2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문에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오늘 3부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표현이 다를 뿐이지. 오늘 3부 말씀은 좁은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또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충분히 그 영으로 만족하였으니 그 영으로 좁은 길을 가라. 그 영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 다르게 말하면 좁은 길을 가라.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2부 말씀이나 3부 말씀이나 같은 겁니다. 다만 3부 말씀은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은 빠진 거죠. 이미 문에 들어간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니까 주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3장에 들어와서 주의 영을 강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 주의 영이 오셔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편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편지는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를 읽는 거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의 편지인데, 그런 삶은 내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으로 예수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또 주의 영이 오면 만족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만족은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이니, 참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 그것도 주의 영으로 주는 거죠.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주의 평안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만족이죠. 우리의 참 만족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했다고 했으니까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주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광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 용서받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오신 주의 성령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우리 삶의 정말 힘이 되고 인도자가 되는 주의 영, 이 주의 영으로 만족하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주의 영으로 영광을 보며 주의 영으로 살아가면서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